할렐루야. 오랫동안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자칭 지상 최고의 투수라고 불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바로 클레이턴 커쇼입니다. 클레이턴 커쇼는 사이영상을 무려 3번이나 수상하고 미국의 투수로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88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이제 38살, 만 한 37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이렇게 연봉을 다시 재협상을 하고 또 그의 실력도 예전만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매년 그의 연봉은 약 한 1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옛날에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013년 그가 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커쇼의 Arise라는 책에 보면 이 젊은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 출신입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커쇼에게 늘 너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학교에서 아주 예쁜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앨런 멜슨입니다. 지금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가 만났던 이 여자친구 역시 집안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정말 자기의 남자친구를 자기의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늘 경건한 삶과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미국 전역에 소문난 투수가 되었고 2006년에 바로 LA 다저스에 입단을 하고 세계적인 지상 최고의 투수로 근 12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이 커쇼의 어라이즈의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와 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계를 이해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면 인생에서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안에 머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누리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저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교의 제목을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미국의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인생은 중요한 5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오늘 클레이턴 커쇼는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과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내 시간과 물질을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삶의 중심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달려갔고 아마 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는 커쇼 챌린저라고 하는 아프리카 어린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 또 어라이즈 아프리카라고 하는 장애 아프리카 아동 돕기 사역, 비하인드 에브리 도어라고 하는 도심 취약계층 아이들, 자기가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자기가 $100씩 기부를 하며 취약계층을 돌보는 이러한 선한 청지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삶의 중심과 신앙, 또 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나는 살아야 되지,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분들은 삶의 전환기가 찾아오거나 어떤 터닝 포인트, 사건이 있으면 깨닫고 다시 그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본문인 창세기 35장이 그러한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지금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 야곱의 스토리는 창세기 28장부터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는 선택이 되었지만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형의 미움을 받고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1600km의 도망자의 길에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량하게 돌을 베고 자다가 그날 밤에 이 실패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시 너희가 인생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10의 1조를 명쾌하게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며 자기의 인생 목표도 이룹니다. 큰 거부가 됩니다. 결혼도 합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12명의 아들을 두고 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거부가 되었고 그 순간에 거기서 이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20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 약속을 이제 붙들고 모든 식솔들과 자신의 재산인 양떼와 소떼들을 거느리고 드디어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약속했던 베델로 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의 바로 그 뒷부분에 이제 있던 일인데 그가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숫곳이 어디인지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숫곳은 지금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요르단 땅, 즉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그가 이 숫곳에 이르러서 분명 이곳은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처음에 약속했던 베델이나 아니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금 네게브 사막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시는 사해바다 좌측에 보시면은 바로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가 16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려와서 약속의 땅에 간다면 이제 베델로 간다 그러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브엘세바에 가도 아무리 못 가도 3일이나 4일 식소를 거느리고 동물까지 거느려도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약속의 땅에 한 저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숫곳에 정착을 해서 왜 정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그가 3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게 자기를 위하여서 이제 땅을 삽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100개, 이거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100개를 주고 땅을 삽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거기에서 소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늘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의 이 족보를 이루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고 그에게 약속의 땅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로 가야 되겠죠.
불과 얼마가 되지 않는 그 베델에 가지 않고 엉뚱하게도 바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면서 완전히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장에서 34장인데 이때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10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근 10년을 그렇게 이 숫곳에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원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삶이 이제 여유로워져 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 삶의 목적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나도 이제 좀 여생을 보내고 편안하게 지내면 좋잖아. 실제 이 숫곳이라는 땅은 가나안보다는 대단히 목초지도 많고 또 시원한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살만합니다. 10년간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 다 팔아먹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 거기에서도 그가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식적 예배입니다. 세상에 집착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거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특별한 일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짓고 투자했는 것도 이제 수익도 거둬들이고 이 말하면 나는 이제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 정도 살만하잖아. 내가 이제는 좀 여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딸 디나가 당시에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대의 이 세겜 족속이나 이런 족속은 철저하게 이 우상이 그냥 득실득실할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소굴과 같은 것이고 음란과 추악과 더러운 것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러를 왜 가요? 아이 쇼핑을 간 겁니다. 이미 아버지에게도 이 신앙의 교육도 똑바로 전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가 아이 쇼핑 가고 룰루랄라 놀러 갔다가 딸이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오빠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서 작전을 꾸미고 그들에게 화친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할례를 하라고 시켜놓고 남자들이 이렇게 아파할 때 그때의 침범에서 바로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던 주변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얘기를 들었던 야곱이 심각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큰일 났다. 좀 이제 뭔가 편안하게 지내려고 했더니만 또 사고가 터지는구나. 압니다. 자기 부족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세겜 족속이 가만히 있을 일이 만무합니다. 이게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퍼버립니다. 그 일에 관련된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면서 이리와 갔다 그러고 너는 비참하게 살 거라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지 않냐? 약속의 땅 베델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했던 네 원래의 네 삶의 중심을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35장 오늘 3절에 넘어가면 야곱이 깊은 결단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지금 그가 그래, 내가 삶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제 죽어도 그리로 가자. 내 삶의 중심을 찾자라고 온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이제 내가 진짜 남은 인생은 내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가면은 세겜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전쟁을 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의 중심을 딱 지키니까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가는데 드디어 그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삶의 중심을 찾고 이곳은 엘 베델이라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희들이 몇 가지 삶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자 할 때는 삶의 반듯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버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려놓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그가 비우고 내려놓느냐 하면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줍니다.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보석 다 빼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그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금으로 만든 우상신이고, 됐습니다. 빨리 지우십시오. 네. 소위 말하는 이동식 신이면서 마스코트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고, 특히 이들에게는 여자들이 이 드라빔을 늘 가슴속 깊이 옷 속에 품고 다닙니다. 바로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북쪽에 그리고 하란 쪽에 우상인데 이것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은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애를 놓고 이 다산과 가정의 기쁨과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늘 품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세속에 물들며 이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것을 다 품고 다니는 겁니다. 좀 강한 적용일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 보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아하.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게 뭐냐? 여전히 이 집착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삶의 중심이 흐트러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은 지금 삶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자는 겁니다. 드라빔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도대체 우상이란 뭘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이 뭐냐? 꿈으로 사는 비전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심지어 신약성경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하며 가장 우리 인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탐욕,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 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욕심의 대상이 되고 추구하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완전히 내 삶의 그 길을 집착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게 우상입니다.
돈과 이성과 취미와 권력과 지위와 쾌락과 학문과 자존심과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이민사에 보면은 남자들에게는 골프가 우상인 것 같습니다. 골프 자체가 싸기도 합니다만 일주일 내내 일하고 가서 그 골프 치는 환상에 이거는 뭐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의 예배는 형식으로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급한 이런 게 잡히면 아예 안 나오고요. 좀 더 이제 직접적인 얘기죠.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나도 예배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숲곳에서 드렸던 것처럼 나 예배 드립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 깊숙하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끼어드는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골프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한 번씩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하면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돈에 관련된 겁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 청년이 주식 투자하면 죄입니까? 제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것은 투기고 어떤 것은 투자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몇 주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정관과 재테크라 그래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3부 참석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큰 우상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주일날 예배를 와도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가 우상입니다. 그 수많은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되며 거기에 집착하며 청소년들은 게임이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청년은 청년으로, 장년은 장년으로 과연 내 삶의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으며 딱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켐에서 베델로 가는 것, 숫곳에서 베델로 가는 것이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으로부터의 단절, 너가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도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은을 100개나 주고 산 그 은이 우리가 아는 이렇게 작은 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덩어리 100개를 준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잡지가 아니라 일반 잡지에서 제가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후손 고려인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참 충격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1930년대 만주와 간도 일대에서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탈린의 정책에 따라서 1930년대 이들을 강제로 그 간도와 이 만주 동쪽에서 무려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가서 뭐 집을 주고 대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기에 가서 버려버렸습니다. 6,000km.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만주와 간도 일대에 살았던 분들은 살기 위해 간도에서 산 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독립투사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2세, 3세. 그 후손들이
그러면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런 중앙아시아에 가서 잘 살았느냐? 밑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노동자들의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이 묻혀 있고, 정말 자신의 삶과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온갖 핍박과 잡혀서 일제에 고문도 당하고 삶의 모든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모든 자기의 부귀영화를 내려놓았던 그 독립투사들, 후손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쓸쓸한 그 후손들조차도 무국적자가 많고 쓸쓸한 말년을 현재 2세, 1세는 거의 다 죽어버렸고요. 2세가 90세가 넘는 분들이 조금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공동묘지.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들어봤던 인물, 개봉우 선생, 최계립 선생, 최재영 선생, 이동희 선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시체조차 잡을 수 없고 일제에 의해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요. 그 책에 개봉우 선생의 아들이 인터뷰를 한 게 이 기사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일제에 친일파에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고 2세, 3세, 4세까지도 잘 사는데 왜 이럴까?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분명한 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도,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그 길도, 잠시 잠깐의 편안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더 나은 가치 때문에. 우리 그분들의 희생의 덕을 우리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내려놓으실 게 없습니까? 성경에서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게 잘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없느냐.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킬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2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그 정결함을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과 후손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 모습 이대로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바꾸자는 것입니다.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의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이라 보면, 경건이 뭐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경건이래요. 일평생 그분을 의식하고,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심지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동행입니다. 루이스 베일리는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경건을 위해서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평신도 지도자 루이스 베일리는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말 다스리기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의 정결함에 말의 정결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과 비판과 불평과 불만과 거짓됨과 온갖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지 않은 말들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과 사귀며 본을 받으라, 선을 행하라,
은밀한 죄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 보이지 않는 생각.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생각까지도 주께 연락되기를, 연락은 제사요 기도입니다,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이요. 그러면서 그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늘 사람들의 생각은 온갖 탐욕과 자존심 상한 것, 기분 나쁜 것,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음란한 것, 추악한 것. 그게 아닌 보다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이, 의미 있는 생각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 때도 의미 있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청소년 때도 내가 어떤 길을 가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철학적인 고민도 하고 신앙적인 고민도 하지만 지금은 의미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자 어떤 아이가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은 일반 책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커다란 자아가 있고 하나는 작은 자아가 있습니다. 이 빅 미가 있고 리틀 미가 있는데, 커다란 자아는 소위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폼나는 나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에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지금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 사람 뭘 이뤘느냐, 내가 뭘 했느냐, 과대 포장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저 사람은 돈을 이만큼 모았고, 저 사람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이 사람은 이 정도 지식이 됐고, 저 사람은 박사고. 그러니 날마다 이 땅에 이 커다란 자아는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무한 경쟁 시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진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이 커다란 자아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little me입니다. little me. 이 작은 자아는 뭐냐? 스스로가 연약하고 결함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작은 나는 보이지 않는 나입니다. 진리에 단순하게,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커다란 자아는 나의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는 이력서와 같다면, 작은 자아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례식의 조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브룩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장례식에 갔거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분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인생,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스카이를 나오고, 저 사람은 이야 재산이 얼마고, 저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야, 저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진짜의 평은,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작은 자아입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사랑스러웠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했는지,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겼는지, 그가 진리에 얼마나 지키려고 용감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전부 커다란 납니다. 삼촌보다 잘 살아야 되고, 양떼도 많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예쁜 여자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자식들도 이만큼 있어야 되고, 지별이 많지. 나는 이 땅에서 인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커다란 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보니 자기 인생의 가장 작은 나이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약한 절름발이 인생, 작은 나이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정결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결국은 내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는데, 2절에 가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옷 바꿔 입어라. 아마 그들은 과거에 살았던 하란에서의 그 전통과 그 방식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커다란 나의 삶과 나의 스타일들과 세상과 똑같았던 내 스타일을 우리 바꿔야 된다. 카리스 주석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 회개와 결단은 물론 의복은 사람의 신분과 삶의 양태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의복을 바꾸는 것은 현재의 삶과 내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기 위한 결단이다. 뭔가 우리의 지금의 삶의 그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집착한다면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들과 삶의 스타일이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러자 놀라운 일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세상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만 하면서 산다. 아닙니다. 의외로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때부터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세상 속에 하나님 붙잡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커다란 자아만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자기 의지만 대로 내가 라고 주장하고 내 뜻대로 멋있게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이 뭐냐? 오늘 저는 영화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한국전 그 흥남부두의 철수로부터 가슴 아픈 사연으로부터 그 가족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피난민 생활, 부산에 내려와서 한 가족의 그 일대기를 그리면서 정말 그 맞이인 형이 아버지는 넘어오지를 못하고 배를 타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사명을 줘요. 얘야, 네가 이제는 엄마와 동생들 책임져야 돼. 부탁한다. 평생을 그 형이 그 삶의 중심이 흐트러질 만도 한데 흐트러지잖아요. 그것만은 그 삶의 중심은 동생 때문에 자기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려야 된다고. 자기가 돈 때문에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닙니다. 월남전에도 가요. 그 서독에 광부가 되어서 수천 미터 경도에서 죽을 고생도 하고 나중에 몸에 장례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끝까지 길을 가고 결국은 동생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잃어버린 막내 막순이도 찾고 화목하고 손주 놓고 남들은 그를 향해서 저 별난 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마지막 장면이 대단히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야, 평생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청년기도 한번 변화가 올 거고 좀 살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데 늘 그 마음에는 똑같은 중심. 그 마지막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혼자 조용하게 가서 아버지 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에? 그래요. 막순이도 찾았고요.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 세상과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과 약속 지켰지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이게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사십니까? 오늘 야곱의 이 터닝 포인트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자신과 모든 대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